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지난달에는 우리 중요한 말씀 제자 사역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들은 같이 놀아주면 돼요.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차 마셔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따로 불러낸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좀 시간이 걸려도요, 결국엔 제자입니다. 남는 건 제자거든요. 그 제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 숫자가 많이 불어났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치기 시작한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우르르 같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될 거거든요. 이게 교회 숫자, 성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엔 제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보니까 18절에서 22절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또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현장을 뛰는 내용이거든요. 전도 운동을 하면서 뭐 했냐? 치유 사역을 같이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사역을 하면서 뭐 했느냐? 치유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번 달에는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치유 사역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전도 운동이면서 또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전체를 다 순회를 하는 겁니다. 골목 골목 동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현장을 밟았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쳤다. 치유 사역이 함께 된 겁니다. 영접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치유 사역이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것을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받던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 하나 보내는 겁니다. 권능을 주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준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현장 나가서 치유 사역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투어를 하고 현장을 쭉 돌 때에 결국에는 치유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얘기할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증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치유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좀 되어지면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그냥 현장적인 부분들을 제가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최영호 목사는 현장 사역을 저렇게 했구나. 붙여준 영혼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문진 사람들, 또 붙여주는 그 한 명 한 명들을 저렇게 사역을 했구나.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치유할 때에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약 110회 정도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름 그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 오늘 보니까 본문에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만 나오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다음에 복음 얘기가 나와야겠다. 복음. 이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 단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보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럼 귀신 떠나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차피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복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앞에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또 복음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냥 복음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다 거의 붙어요. 단서가 붙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그냥 굿뉴스란 말이죠. 이게 무엇이 굿뉴스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전달돼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냥 복음 이러지 마시고 이건 현장을 뛰고 있는 제가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무속 사역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선포하니까 흑암이 꺾인다는 걸 저는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라 제가 오늘 좀 서러운 부분에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는 정말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듣는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죠? 복음이란 단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전체 내용이 뭡니까? 전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복음에 완전히 엑기스입니다. 원액입니다. 다른 게 섞인 게 아닙니다. 1시간짜리 설교는 이 말 저 말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군더기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구원의 길에 집중하는 이유가 또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복음 속에 초집중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2절 인생의 문제가 탁 생기니까 칼을 꺼내 들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가 그 당시에 간수라는 말은요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칼을 꺼내 들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답이 없으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답을 주는 겁니다. 백문일답. 백문이 뭡니까? 100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사는 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그 길,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 길,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약입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못 고치는 질병을, 또 병원의 의사도 약물로도 과학과 의학과를 가지고도 못 고치는 그 질병들을 저는 복음만 선포했는데 국립정신병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치료했냐고. 이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30년 동안 그냥 감금, 한 번씩 가족들이 오면 잠깐 외출하는 정도, 30년 동안 이 국립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느냐? 서울대를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딱 설명한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정신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유일한 약,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 불치병, 유전병, 그렇죠? 모든 난치병,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안진병이, 이건 완전 불구자입니다.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문제, 4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인생의 문제, 여기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료됐습니까? 어떻게 건강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약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독에 빠졌습니까? 그 중독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누가 어떤 귀신에 씌여 있습니까? 귀신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여러분 답답해 합니까? 해답이 있습니다.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진단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진단을 잘해야 하잖아요. 저는 항상 진단할 때 당신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당신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원래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원래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근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당신의 이 문제가 온 것입니다. 내가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죠.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길은, 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딱 알아들어요. 근본 문제 얘기하고 그분에 대한 약, 답, 길, 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또 증거를 대줘요.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처방.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귀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지금 바라가는지 몰라요. 지금은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는 거, 이걸 지금 다 차단하고 이 운동을 하는 거, 그걸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달 우리 화요 집회 때에 유 목사님이 전도 제자 메시지 때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138과 전도 역사라는 제목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무슨 메시지가 들었냐면,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어떤 응답이냐. 첫 번째 1번,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메시지 들어있어요. 미리 응답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발전하고 언제 응답받았느냐. 정말 제대로 복음운동하고 선교할 때에 미국이 저희 강대국이 된 것이다. 또 얘기했습니다. 독일 교회를 봐라. 독일이 언제 응답받았냐.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언제 응답받았냐. 언제 저희 독일이 강대국 됐느냐. 진짜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할 때 하나님께 독일을 축복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언제 복을 받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복을 받았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해마다 수도권만 5,000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한참 막 성장하고 부흥되던 그 시절이 있던 겁니다. 그걸 유 목사님은 바로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할 때에 진짜 우리 선교사 막 파송하고 이때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다. 한국이 막 이렇게 성장했다. 그걸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운동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 복음운동이 곳곳에 일어나면 이 복음운동은 재앙을 막는다 그랬어요. 왜 재앙을 막느냐? 복음운동하는 그곳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한대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터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 속국, 수많은 문제가 왔지만 오히려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 살려내버리고 재앙인 줄 알았더니 재앙을 하나님께 축복을 바꿔버리고 포로로 가가지고 포로에서 다 살려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아니라 이게 축복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운동할 때 모든 교회 안의 재앙도요 다 그렇죠? 응답으로 다 바뀐다니까요. 복음운동입니다. 세 번째, 평생의 응답이 찾아온다. 이 응답이 뭐냐? 62가지가 메시지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62가지가 강의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62가지가 현장에서 확인될 것이다. 이건 메시지가 아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62가지가 우리가 하나씩을 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62가지가. 여러분,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선포하는 그 운동을 누가 맡고 있느냐? 이 마귀놈이 지금 맡고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운동만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을 막 집중을 하는데 오히려 있던 렘넌트가 교회를 나가버려. 교회 성도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 뭔가 교회가 어수선해. 뭔가 이렇게 좀 옛날 같지가 않아. 제가 가깝게 있는 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개척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는데요, 약 3년 동안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구원의 길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오더라고요. 막 교회 안에 막 뒤집히고 막 나갈 사람도 나가고 막 별의별 일이 막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 3년이 딱 지난 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사님 포럼을 딱 하는데요, 최근에 본격적인 응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제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를. 그 실제로 가보니까 막 제자가 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냥 진짜로. 그 젊은 제자들이 그 고비를 넘긴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교회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하겠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복음운동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냥 발악을 합니다. 막 발악을 하죠. 여기에 우리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도 우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돼요. 어떠한 방해가 오더라도.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전 성도가 다 교회 나간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운동 할 것입니다. 저는 전도운동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어떻게 이게 마귀가 알고 이렇게 복음운동을 막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4장 17절에 이것이라고 하는 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유업했다 돼 있죠. 더 이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민간에게, 인간들에게 지금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한 겁니다. 너 죽는다. 너 죽어. 너 복음운동하면 죽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넌 죽어. 너 구원의 길 그리면 너 죽어. 막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길 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 말을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경고하는데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옳으냐. 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핍박이 오고 순교를 당해도 나는 이 복음 전할 것이다. 왜냐?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다. 내가 진짜 구원의 길 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다. 나는 진짜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이 일심전심지속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비라는 걸 딱 넘기고 나니까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 부분에 정말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40절에서 42절.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매를 때린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았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오히려 매를 맞고 와가지고 기뻐했대요. 아마 우리들은요 매를 때리면 다 도망갈 겁니다. 사도들은 기뻐했대요. 너는 더 이상 복음 전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안 돼. 너 죽일 거야. 경고하고 막 매를 때리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은 42절 그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에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도 날마다 그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마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지어라, 모여서 이렇게 모임 가져라, 예배도 드려라, 다 해라,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만 6만 교회고 목회자가 10만 목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교회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귀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진짜로 복음운동,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요 다 하게 만든 겁니다. 교회에 짓다가 다 싸워서 분리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한국교회 막 다 서로 갈등하고 다 하게 만들어요. 뭐만 못하게 하느냐? 복음운동만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그래서 순천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복음운동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진짜 우리 목사님과 손잡고 내가 진짜 보호자요 동역자 정말 시준되어서 내가 마음껏 목사님을 보호해주고, 목사님 내가 마음껏 정말 보호해주겠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함께 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마음껏 밀어주겠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전도운동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마귀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구원의 길 때문에 저를 자꾸 핍박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저희가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 대표적인 교회에 이제 훈련시키러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인 교회들. 왜냐 그 교회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노예가 본격적인 훈련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왜냐 응답 받으니까. 오히려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어떤 협박을 받았냐면 저고리 김 목사님하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3년 안에 교회 망한대요. 그것도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대놓고. 죄송합니다. 3년 지났습니다. 벌써 교회 5년 됐습니다.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한테 도움 요청했습니다. 아마 숨어서 아마 구원의 길 그릴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직접 얘기했다니, 직접 우리한테. 교회 무너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 복음만 강조하면 안 된대. 성경은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 많이 있는데 복음만 강조하면 안 된대. 3년 후에 교회 문 닫는데요. 자유교회 문 닫았어요. 지금 보이도 않아요. 또 그분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지금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냐면 나 그분이 맞다, 제가 맞다, 그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구원의 길도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 정말 틀리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면 제가 현장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어떤 막 강하게 메시도 하기도 하고 막 하게 됩니다. 실수가 되어져요. 저도 보면. 근데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 하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만약 이 구원의 길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틀린 것과 다른 건 좀 다르다, 틀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 뿐이지. 자꾸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왜냐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께 정말 사용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유 목사님이 자주 거론하시는 한 아주 중요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만남이 됐는데요. 최영호 목사. 이분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거 마음껏 하는 거 지금. 지금 다락방 안에 지금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큰일 났다는 거 지금. 정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문제가 생겼대. 그분은 아주 그냥 헛소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저한테요. 마음껏 해라 좀. 마음껏 좀 이 운동 좀 해라. 지금 현장 다 무너졌다 지금. 오히려 현장 나가는 사람이 지금 없다. 오히려 저한테요. 응원해 주더라니까요. 그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복음운동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또 제자들도 지금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현장 나가서 치유사역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영적 문제, 두 번째 정신 문제.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좀 이 부분을 육신적인 부분들은 좀 놔두고요. 일단은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이 오늘 전체는 다 설명 못합니다. 그중에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제가 했던 부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이 존재가 있는 거죠.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귀신이 그랬다, 마귀가 그랬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또 영적 문제다 그러면 또 안 돼요. 무조건 다 영적 문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특히 불신자 남편에게요. 당신 마귀 씌웠다. 당신 영적 문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영적 문제는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아예 드러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또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여러분 거머리 알죠? 거머리처럼 딱 우리 딱 붙어가지고요. 한평생 이 사람 평생 그 일생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아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옥 가는 그날까지 아예 이 사람이 모든 그 일생을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일평생 붙어가지고 이 마귀란 놈이 이 마귀 이 사람을 쫙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뭐냐 이 사람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포기 안 해요. 마귀는 24, 25 영원이에요. 마귀는 일심전진 지속이에요. 마귀는 24시간 지금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 마귀란 놈은 첫 번째 1번 신자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합숙훈련을 갔다 왔고 내가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있고 할지라도 그 신자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왜냐?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중요할 때 탁 튀어나와 버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치유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워낙 우리 다락방은 복음이 강하니까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복음 속에 덮여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힘이 줘 보세요. 영적 문제 탁 튀어나옵니다. 저도 영적 문제가 중요할 딱 튀어나와요. 내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나 치유받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복음이 희미해지면 영적 문제 탁 튀어나와요. 맞잖아요. 그렇죠? 신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 초대교회 그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받았던 그 역사, 막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방언 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했던 막 삼천제자가 막 일어나고 막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막 교회가 막 뒤집히고 그 막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막 복음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 역사를 경험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원래 이 사람도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신자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뭐냐,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돼 있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고 자꾸 다른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딱 영적 문제 딱 잡혀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이미 내 영혼은 막이 지금 잡혀 있어. 그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 여러분 강단과 목회자의 지도와 또 여러분 강단 말씀을 평일날 계속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순천 아름다운 교회 메시지를 듣고요. 또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순천 함께하는 교회 메시지를 제가 듣습니다. 거의 제가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매주 듣고요. 그러면 제가 보면 여러분 교회에 제가 조회수를 보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딱 이만큼 숫자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교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동기입니다. 그분 교회 조회수 한 주간에 200회. 적어도 그 성도들은 아침 저녁에 다 들어요. 계속 들어요. 완전히 한 주간 강단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해답을 내려요. 완전히 그것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언니 한번 들어봐. 와,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하대. 자기 목사님 얘기 안 하고요. 와, 이런 설교가 있대. 한번 들어봐.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강단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간에 조회수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몇 회인지.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 응답이 여러분 개인 응답이고, 여러분 교회 응답이 결국에는 여러분 사업 응답이고, 여러분 교회 응답이 여러분 자녀 응답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교회 강단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라도요, 교회 강단을 살리는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멘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설교하고 우리 김 목사님 아멘해요. 아멘 가장 크게 아멘.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아멘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아멘도 안 하는 주제에 찬물 딱 끼얹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 그 핸드폰 소리 늘 똑같은 소리예요.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네, 미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를 살리라니까요.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세 가족이 올 때 이 가족은 이 교회는 진짜 살아있네.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살아있다 듣겠지만 여러분이 아멘 소리 때문에 진짜 이 교회는 살아있네. 저희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되면
축복할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멘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같이 합니다. 아멘 고함 지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 문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 문제 있는지 몰라요. 그 속에 여러분 빠졌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여러분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즉시 결박하세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즉시 결박.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는 나름대로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건 완전 사탄의 생각입니다. 베드로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읽었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즉시 결박합니다. 여러분 즉시 결박하세요. 혹시 여러분 불안, 두려움 뭡니까? 불신앙 올라옵니까? 즉시 결박하세요. 여러분 혹시 뭐 질병이 생깁니까? 즉시 결박하세요. 그걸 자꾸 허용하지 마세요. 또 보세요. 교회에 목회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 PK가 뭡니까? 목회자 자녀입니다. PK들이 무너진 거 보세요. PK 속에 귀신이 들리는 거 보세요. PK들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 제가 PK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직자 모든 렘넌트를 포함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니까요. 이 사단은요. 결국에는 복음이 힘해지고 복음 약해지고 복음이 집중 안 되어지는 사람들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 들통 안 나려면 복음 집중하세요. 두 번째 불신자입니다. 뭐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은 무서운 귀신은 아닙니다.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귀신, 마귀, 사탄은 엄청 무섭다, 두렵다, 강하다, 마귀는 세다, 흑암이 강하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흑암은 약해 빠졌습니다.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너무 약해 빠졌습니다. 힘 못 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대갈통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강하다, 세다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 하면요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강하지 않다, 이미 그 대갈통 날아갔다. 마귀가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센가? 내가 강한가? 왜 자꾸 나보고 강하다고 그러지? 저 세다고 그러지? 본인이 착각해요. 본인이. 더러운 귀신도 있습니다. 더러워요.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또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이 귀신이 붙어버렸대요. 사람에게요. 붙어있는 귀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마귀에 눌렸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착하다. 목사님 우리 아들요 정말 착해요. 내가 보면 착한 거 아니더라고요. 눌렸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착하다는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에 선행상 많이 받았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착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눌려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귀신에 시달렸어요. 누가 볼 때는 조용하니까 착하다고 그래요. 착한 거 아닙니다. 눌린 겁니다. 마귀에 눌렸대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아예 귀신 들린 여종 나옵니다. 완전히 귀신 들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신자도 불신자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불신자 놔두고 내가 다락방 교회에 있는 다락방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락방에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날 피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간만 여러분 복음 탁 놓치고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틈타는지요. 그래서 제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신다. 양육을 하신다. 그 한 사람을 만나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사역을 하신다.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저 같으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멍하게 사역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우리 사역들이 훌륭한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양육도 하고 멋들어진 설교도 할 수 하겠죠. 사역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사역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멍 때리는 사역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좀 알아들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을 할 때 진짜 의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영적 문제에 가는 사람을 내가 양육을 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의식을 하거든요. 어떤 의식을 하냐? 일단은 저 영혼을 지금 사단이 좀 붙들고 있다. 오늘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 이 영혼도 듣지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이 흑암 다 듣고 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흑암은 무너진다. 저는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는 그걸 의식을 합니다. 오늘 마귀야 오늘 들어라. 너는 그동안 이 평생에 이 영혼을 지금 붙들고 재미를 봤지만 또 이 가정에 이 집에 아랫목을 차지하고 안방을 차지했던 이 더러운 흑암아. 네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재미를 많이 봤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 오늘 꼭 똑바로 들어라. 나 오늘 복음 선포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하고 제 사역을 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뭐 신윤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영빨 있는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해도 그 사람이 똑같은데 제가 의식을 하면서 진짜 제가 영적 싸움 하거든요. 어떻게 영적 싸움 하냐? 오늘 제가 이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안 주면 오늘 이 사람은 자살할 수도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형제가 오늘 자살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답을 안 주면 이 사람 자살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본인이 하는 다락방을 한번 와서 좀 참관을 해달래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가봤죠. 와, 제가 참관한다고 했더니요 이 공개 수업을 한 거예요. 공개 수업. 갔더니 나름대로요 설교문을 준비해 오셨어요. 본인이 그걸 한 달 다 나눠주더라니까요. 앞뒤로 돼 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나름대로요 진짜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해 왔어요. 자기도 이쯤 되면 되겠지 해가지고 뭐 인물도 설명하고 뭐 예화도 넣고 뭐 오만때만 성경 구절들 갖다 오만때만 다 가져와가지고요 앞뒤로 약 제가 그때 볼 때 1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요 설교를요. 그것도 지난주에 영접한 사람을 이제 양육하는데 딱 본인은 자신이 있었나 봐요. 이쯤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당연히 보세요. 다음 주에 그 영접한 사람을 제가 영접시켰거든요. 그분이 제가 그 사람을 붙인 거거든요.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분이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1시간 반을 양육을 하니 만약에 그분이 10분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답이 안 돼. 그래서 그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럽니다. 그러면 최영호 목사가 와서 나한테 좀 나를 앉혀놓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걸. 근데 그때 제가요 목사님들이 같이 계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계셨지만 그분을 제가 앞에 앉혀놓고요 제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목사님이 제가 지금 연습인데 양육을 받는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양육을 받는 연습인데 훈련인데 울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진짜로 최영호 목사 사역을 하는데 진짜 내가 오늘 이 복음 안 돼서 나는 오늘 자살할 사람이었는데 와 이게 답이 된다는 답이. 왜 저는 그 사람에게 완전 제가 초집중하거든요. 오늘 제가 붙들습니다. 그 사람. 제가 그 손을 잡았다는 것은 당신이 이러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느낌으로요 이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엄청난 영적 싸움이거든요. 저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을 때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내가 사역을 양육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수준 말고 진짜 제가 오늘 이 사람에게 답을 안 주면 그 사람에게 답, 길, 약 이거 안 주면 이 사람 오늘 무너질 사람인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뛰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이게 엄청난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구역 사역하시고 지교회 사역하시고 다락방 사역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길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유일한 약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절벽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래요. 아슬아슬해요. 이런 사람에게 사역자가 가가지고요 성경 공부만 하고 오는 겁니다. 에라 모르게 뛰어내려 버려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아슬아슬 이고 있는데 화이팅 하고 오는 겁니다. 에라 모르게 또 뛰어내려요. 여러분이 갔는데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칭찬, 힘주는 얘기를 하고 온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사역자 가고 나니까 힘이 쭉 빠져. 뛰어내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자살하는 사람을 3명을 봤어요. 제가 맡은 사람 가운데 3명 자살했어요. 그러면 저는 보세요. 앞으로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뛰었는데도 자살을 3명 했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멀쩡했는데 자살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의식. 오늘 그 사람에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 이 사람에게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야 오늘 들어라. 너 지금 그래서 김정원 저 영혼에게 붙어갖고 내가 지금까지 저렇게 괴롭혔는데 오늘 너 들어라. 저는 구원의 길 그릴 때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내 앞에 없지만 저는 그런 말을 선포한다니까요. 네가 감히 저 영혼이 누군데 저 영혼이 누군지 알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야. 하지만 네가 들어가 저렇게 망가뜨려 놨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트려 놨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찌그러져 있잖아. 네가 만들어 놨잖아. 하면 제가 선포합니다. 제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고백을 하면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저는 항상 제가 다락방 하는 거 보면 항상 서로 제가 얘기합니다. 성도님, 제가 오늘 성도님 할 때에 제가 의식을 합니다. 성도님 같이 의식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제가 다락방 할 때 제가 첫 마디가 이겁니다. 그분에게도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의식해라. 당신은 듣고 있지만 흑암 듣고 있다. 당신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당신 시대감은 친정감을 역사했던 흑암 다 듣고 있다. 당신 알고 이 시간 진짜로 메시지 들어라. 그렇게 해놓고 저는 딱 양육 딱 들어갑니다. 우리 김 목사님 물어보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면 의식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거의 다락방 가면 다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의식한다고 얘기해요. 당신은 의식해라 이제. 이 흑암이 다 듣고 있다 지금. 제가 좀 현장 얘기만 나오면요 좀 흥분을 제가 잘하거든요. 현장 나가면 그래요. 제가 원래 여러분 현장 안 나가고 제가 그냥 앉아 있으면 제가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게 조용한 게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제가 눌렸거든요. 저는 좀 약간 눌리는 성격입니다. 좀 약간 저는 이상하게 아직 제가 영적 문제가 그래요. 잘 눌려요 제가요. 근데 현장만 나가면 달라집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엄청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양육들 그냥 양육이 아닙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고 어떤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오고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들려. 지금은 듣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지나고 나면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양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육을 통해서 뭐 하느냐. 저는 이거 시킵니다. 고백을 시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듣는 것보다 더 빠른 거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다락방 할 때 고백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요. 특히 영적 문제인 사람들 제가 한 사람을 제가 양육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애를 낳았어요. 애가 좀 피덩어리에 이제 갓난아기 예요. 애를 낳았는데 정신병이 있어. 제가 보니까 정신병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 들렸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잠을 안 자요. 앉아가지고 오줌 싸고 그냥. 젊은 새댁이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이상하죠?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그래요. 뒷걸음질 쳐요. 일주일 내내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이 반응을 안 해요.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도 반응을 안 해. 양반다리 딱 하고요. 꼼짝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오줌 싸고 똥 싸버려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복음들 딱 들어가잖아요. 뒷걸음질 막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제가 복음 선포하고 그 자녀들이 막 유치부 애들들 앉혀놓고 고백시켰어요. 일단 자녀들에게. 시어머니에게 제가 고백시켰어요. 계속 고백을 시키니까 어느 날 그 새댁이요, 말문이 열려가지고 같이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계속 고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이 짧은 거지만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또 저는 그분을 딱 잡아요. 잡고 성도님은 지금 제 말을 못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있습니다. 당신 영혼은 다 듣고 있습니다. 당신 속으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아, 이 사람 목사님, 이 사람은요, 아유, 내가 가도 뭐 듣지도 않고요. 이거 진짜 내가 진짜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렇지 않아,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딱 붙잡고 얘기합니다. 당신 듣고 있다. 그리고 당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던 흑암 다 듣고 있다.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 주일학 교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번씩 눈이 좀 딴 데 돌아가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시켜 주세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 고백도, 어느 때는 이 고백도 함께 고백을 시켜주고 같이 합시다 성도님. 자, 절 따라하세요. 아니면 혼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주고 가야 됩니다. 혼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되어지면 꼭 여러분이 찾아가서 할 수 있겠지만 평일날 여러분 스마트폰 보세요. 저는 3, 4 요금제를 사용하거든요. 저는 무제한 데이터 잘 안 써요. 그거 쓸 것도 별로 없고 볼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보세요. 그 요금제 한 달에 그 수많은 돈이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통화 있잖아요. 통화. 여러분 통화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무제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쓰는 여러분 통화량이 얼마 됩니까? 거의 하는 거 우리가 수다 뜨는 거, 수다. 그런 거지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통화량을 가지고 뭐 하냐? 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관과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랩런트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성도님 같이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이번 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전화 신방을 통해서 전화 다락방 하는 겁니다. 전화 다락방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 전화로 전화 통화해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싹 돌리는 겁니다. 전화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딱 고백시켰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요, 목사님 귀신이 뚝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성도님 따라합시다 하면서 하도록 만들죠. 여자의 후손이 나를 이렇게 내게 불면증을 줬더니 더러운 마귀를, 그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마귀 들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 들으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딱 말씀을 펼쳐놓고요. 여기 보니까 마귀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는 대갈성 박살냈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 그럼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일.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 그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귀야, 오늘 봐라. 네가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네가 하는 그 마귀의 짓거리, 마귀의 그 네 일을 멸하러 오셨어. 여러분 마귀에 설명해 주세요. 마귀도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강하다고 하니까 정체성을 잃어갖고 지금요. 본인이 지금 혼란이 왔어요. 지금요. 나 힘이 없는데 자꾸 난 힘이 없 자꾸 속이는 것뿐인데 자꾸 강하다고 그러니까, 세다고 그러니까 내가 센지 하나도 안 세요.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마귀의 진짜 정체성을 설명해 주세요. 아무 힘 없어요. 마귀는 힘이 없다는 게 여러분요. 마귀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내 이 땡땡 문제,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남편의 저 중독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재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계속 고백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은 침묵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세요.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너는 말을 해라.
너는 말을 해라.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말을 해라. 우리는 침묵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신앙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고백 많이 하세요. 제가 팁을 하나 설명해 줄게요. 저는 예배 시간에 거의 안 졸거든요.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 누가 설교를 하든지 저는 집중하는 방법 리액션을 해줍니다. 그 리액션하는 방법 첫 번째 아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즉시로 저는 즉시 결박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딱 떨릴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하시던 저 말씀 하나님 내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 순간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메시지가요. 저는 진짜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 몇 번 하고 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이렇게 오늘 짧지?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호응 좀 하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졸리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예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앞에 창의장 잡아보세요 한번. 한번 잡아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잠이 안 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훈련시켜요. 좀 그렇게나 좀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졸고 붙잡고 나면 흔들어라.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는 침묵 아닙니다.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고백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건진 받습니다. 해방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신앙입니다. 입 딱 닫는 침묵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침묵하지 마세요. 고개만 이게 뭡니까 이게? 백날 이거 해보세요 이거. 마이가 떠나가는지 고백할 때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시간에 그래서요. 와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근데 모든 목사님 설교 하나하나가 다 넣은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나에게 척해 응답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치유 대상자인 누구의 척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죠.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지금 조시는 분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제 사역은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만남 이거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만나라 그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한 번 만나면 끝나면 안 돼요. 저는 매일 제가 매일 찾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매일 하도록 제가 시스템을 깔아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주지만 그 사람은 나머지 6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깔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분이 매일 할 수 있도록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딱 가가지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 찬송가를 갖다가요. 크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그분하고 한 몇 개월을 해요. 그 찬양만. 몇 개월 하다 보면 1절, 2절, 3절 다 외워버려요. 글씨를 모르는 할매들 다 외워버려요.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그분의 그게 18번이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288장 하고요. 445장을 많이 합니다. 노인들이 445장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이 찬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풍의 노래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걸 제가 갈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완전히 몇 개월 안에 이 찬을 다 떼요. 그러면 저는 안 가도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그분은 어떤 두려움이 올 때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혼자 어디 갈 때도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이분이 어떤 분은 집 밖에 못 나왔어요. 여러분 주당 잡혔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만 갔다 오면 음식만 먹으면 귀신 들어와. 물건만 맞으면 귀신 들어와. 초상집에 못 가는 겁니다. 이분이요 그렇게 알려줬더니 계속 그 찬양만 불러요. 계속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어디 가고 초상집 가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요즘은요 치유가 돼가지고요 이거 뭡니까 이거 게이트볼 치거든요.
그걸 치면서도 예수로 나의 그리 하고 잘 치잖아. 그러면 그리스도 또 그럽니다. 그분이 그러다니까요. 왜냐, 그것만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그냥 이게 그분이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저는요. 그리고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제가 메시지를 제가 녹음을 합니다. 그분이 맞도록 제가 녹음을 해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CD 있잖아요. CD. 제가 주일날 저녁 때면요 새벽까지 월요일까지 새벽까지 그 CD 굽는다고요. 제가 진짜 엄청 많이 구웠거든요. 지금이야 뭐 CD 굽는 뭐 기계가 잘 나와 가지만 옛날에는요 하나 넣어갖고 한참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하나 굽는데 40분에서 1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 그러면 30장 한번 찍어보세요. 한 50장 찍어보세요. 약 이틀 걸립니다. 저는 밤 샜습니다.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구원의 길 해줍니다. 그것도 녹음을 어떻게 하냐? 구원의 길 조곤조곤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행복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당신이 지금 마귀에 속하고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포해버린다니까요. 선포하는 구원의 길 제가 녹음해갖고 줍니다. 요즘은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요즘은 CD를 안 하고요. 요즘은 USB 해가지고요. 요즘은 그 CD기 있지 않습니까? CD기를 처분하기가 힘드니까 모든 LG, 삼성 이런 데서요. 그걸 갖다 뭐냐 옆에다가 USB를 꽂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다가 CD기는 사용 안 되고 USB를 엄청 쌉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원의 길 강남에서 그걸 담아갖고 줘요. 그분이 일주일에 그거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선물을 한다니까, 우리가 선물을.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구원의 길 그리기. 이분이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성도님한테 확인도 하기도 하고 저 따라하세요 해갖고 따라서 또 하도록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저는 스타일이 어느 곳에 다락방을 가더라도 100% 제가 다락방을 하면 다 녹음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다 녹음을 합니다. 녹음하고 그 사람에게 바로 보내줍니다. 제가 혹시 깜빡이도 안 보내주면 목사님이 왜 안 보내줍니까? 그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분은 제 메시지를 듣고 일주일 내내 다락방을 해요. 어느 때는 그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간 내가 50번 들었습니다. 30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적어도 2번, 3번이 다 들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분은 매일 들어요. 매일 할 수 있는 다락방. 매일 다락방입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세요. 그 한 영혼 살리려고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찬양 얘기했잖아요. 저는 찬양 1집, 2집 가수입니다. 뭐냐, 성도님도 요구를 하니까 목사님 나 찬송가 배우고 싶은데 찬양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 나 혼자 찬양이 잘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찬양 1집을 내는데요. 약 2주 정도를 거의 제가요 시간 다 투자했습니다. 제가 녹음기 눌러놓고 기타 치면 찬양하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찬양 빨리 하면 안 돼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하면 어째스까이 하면서 이분들이 내가 천천히 이렇게 불러줘요. 내가 기타 치면서. 제가 그렇게 한 20곡씩 한 40곡을 1집, 2집을 내가 냈어요. 왜냐,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 살리려고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것만 틀어놔요. 계속 들어 그것만. 이게 제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 살려고 제가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제가 의식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양육이 아닙니다.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고백해야 빨라요. 치유가 빠릅니다. 정신병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고백 많이 시켜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 고백시켜야 돼요. 노인들 고백 많이 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 아닙니다. 기도 안 돼요. 목사님 나 솔직히 기도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기도 시간만 되면 멍하게 있어요. 나는 묵상 기도를 잘써. 집사님 내가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붙잡고 흔들으라고 좀. 목사님 흔들긴 흔드는데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런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대 그냥. 그 시간에 가만히 있어.
본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본인 아들도 가만히 있어요. 그 시간만 되면 가만히 있어 그냥. 난 뭐 하는가 싶어서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냥. 아, 기도를 못 가르쳤구나.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를 모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기도문을 딱 줍니다. 그 사람이 맞도록.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대표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 성구.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거. 그걸 넣어가지고 제가요. 먼저 말씀 성구를 딱 적어요. 그 밑에 그 말씀 성구를 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기도문을 아주 짧게 적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한 성구를 5개 정도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로바로 그 성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죠. 이게 제가 이제 기타 등등 많은 부분이 있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특히 여러분 치유 사역은 장기전입니다. 빠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거머리처럼 붙었던 이 흑암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시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한평생 이 마귀는 한평생 한 영혼을 한평생 메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한평생 끌고 다닌대요. 마귀에게 한평생 당해요.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건요 여러분 진짜 장기전입니다. 이게 쭉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역할 때 이제는 의식을 좀 해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뭔가 탁탁 떨어지도록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설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빨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의식하세요. 의식. 오늘 이 흑암이 다 듣고 있다. 내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이 영혼도 듣고 있지만 흑암 다 듣고 있다. 왜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요 막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마귀야 듣고 있지. 자, 그 다음에 2번이 먼저 알아. 마귀야 네 얘기 할 거야. 네 얘기. 성경에 네 얘기 나와. 지금 이제 너 들으라. 네 정체성을 내가 오늘 얘기할 거야. 너 들통낼 거야. 네가 이런 존재라는 들통낼 거야. 시원하죠. 보세요. 이번 주간에 이번 주 제가 양육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21관가 20관가 그래요. 근데 딱 희한하죠. 이번 주간부터 정부에서 유튜브를 다 차단했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든 언론을 다 장애해버린 겁니다. 저는 야당 여당 그런 거 없거든요. 유튜브를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방송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구독자가 1000명 이상 안 되면 이제 안 된대. 다 차단한 겁니다. 단 교회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거 저건 돼요. 저 가지고 하는 건 생방송은 됩니다. 근데 우리 스마트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차단해서 지금요. 저는 보통 현장 나가면 녹음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녹화도 많이 하고요. 생방송을 제가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걸 다 차단됐어요 지금. 딱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딱 차단입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가 다 아는가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자, 정신 문제 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가지는 정신 문제 오기 때문에 경이로면 정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집착입니다. 집착 속에 마귀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정신 있는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 여러분 한번 그냥 농담으로 뱉었는데 그 사람은 못 지나가. 내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 덜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은 중요해.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했던 말인데 본인은요 그게 아니야. 그게 상처가 되어져. 아무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집착이면 지나간 것들, 덜 중요한 것들 또 혼자 오해를 해. 오늘 목사님 어떤 의도로 저렇게 또 저 말을 하고 또 나 들으라고 오늘 또 누가 또 얘기해 줬구나 또 오늘. 혼자 또 오해를 해요. 집착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목사님 나를 치는 메시지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목회자 없습니다.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픈해요. 목사님 나 그래요. 나 돌았습니다. 아니,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요즘 약 먹고 있고요. 내가 요즘 막 시달리고 있고 내가 아이고 내가 혼란이 와서 목사님 미치겠어요. 막 아이고 내가 목사님 대놓고 얘기해서 꺼낸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치유받기 쉬워요. 치유받기는 쉽지만 또 오픈한 사람들은 기복이 심해요. 또 잘 되다가 딱 또 가라앉아. 이 오픈한 사람 특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픈이 아니죠. 딱 닫혀 있어요. 크로즈. 절대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절대 나는 정신 문제 없습니다. 딱 닫아놔요. 자기는 문제 없대. 그래서 숨기고 있어요. 자기의 정신 문제를 인정을 안 해. 뭐냐? 자꾸 감추는 겁니다. 척하는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해요. 근데 이런 사람 특징, 딱 닫혀 있는 분들, 크루즈된 사람 특징, 뭔가 자기 문제가 이게 드러나잖아요. 좀 들통나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때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또 자기감에 빠져요. 이런 사람 특징, 예민해. 목사님이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닌데 되게 너무 예민해 또. 삐지는 겁니다. 자꾸. 딱 닫혀있는 사람들. 또 본인 스스로가 또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럽니다. 목사님, 내가요 몇 주를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내게 눈길 한 번 안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본인의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인사 안 받았대.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탁 보세요. 별것도 아닌 걸 몇 주 동안 자기는 집착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때면 잠이 안 오고요. 내가 보세요.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자기는 심각해. 그게 혼자 오버를 해버려. 근데 별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해주고 내가 요즘 헌금 안 했더니 내가 목사님 나를 치는구나. 나를 내가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생 혼자 스토리를 다 만들어. 그냥 앞서 가가지고요 내가 이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진짜로 별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특히 그런 마음 닫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사역을 할 때 여튼 닫혀있든지 열려있든지 저는 일단은 열려있는 사람은 좀 낫거든요. 닫혀있는 사람 중심을 일단은 제가 사역을 한번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특별히 정신문제 사람들은 이것저것 여러분 교제, 양육 교제를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냐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해주는 겁니다. 계속 하세요. 목사님 왜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합니까? 그 말 했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치유했다는 말이에요. 눈치챘구나 이제. 구원의 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자 메이커. 그것도 어렵게 하지만 1분짜리 3분짜리만 하면 돼요. 거기다 여러분 뭐 하냐 플러스로 성경 구절 하나 정도, 하나에 2개 정도만 딱 전달해 주면 돼요. 아니면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하면서 현장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당신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 오늘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런 상태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장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정신 있는 사람 특징, 요즘 우리가 한 군데 중요한 데 문이 열려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미용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딸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 양육을 하거든요. 제가 엄마를 하고 있고 딸을 우리 김혜 사모가 하고 있습니다. 딸이 정신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사역할 저는 목소리 좀 크거든요. 사역할 때요. 그리고 엄마가 막 저랑 얘기해요. 그 엄마가 다 얘기해. 우리 목사님 우리 딸이요. 정신 돌아가가지고요. 막 이랬고 저랬고 다 얘기하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딸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김미아 사모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제 메시지를 다 듣고 있고 엄마가 무슨 말 하나 그거 다 듣고 있어요. 정신 문제인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면 집중 못 하잖아요.
또 김매사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대요. 이게 당신 문제 혹시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나 아닌데요. 자기는 정신 문제 없대요. 최근에는 막 경찰까지 막 대동해가지고 신고하더라 실종돼가지고요. 여대생인데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 같이 와가지고 산을 막 돌아다녀요. 막. 최근에도 잡아왔어 그랬어요. 우울증 너무 심하고 지금 대학생이 그래요. 이게 자기는 절대 아니대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 우리 딱 보기에도 문제가 있거든. 딱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굴 딱 봐도 정신문제 써 있잖아요. 자기는 몰라. 약간 우리가 약간 좀 보니까 나사가 좀 풀려 있거든요. 보이는 없대요.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면서 남의 말을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아니라 남의 말을 딱 들어. 혹시 내 얘기 할까 봐. 자기가 오발한다 오발해요. 혹시 누가 내 말 할까 봐.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요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하면서 현장 이야기 딱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이 그게 딱 들리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뭐냐 오픈되기 시작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하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 그러더라고요. 아예 막바로 이게 당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더 마음이 다쳐버려요. 더 오해를 해. 우리 엄마가 또 얘기했구나 또.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부분들 좀 아시고 이왕이면 이 사역도 우르르 가가지고요 하지 말고 이왕이면 1대1로 하면 좋아요. 이왕이면 가족들이 있어도 이왕이면 1대1로 하면 더 좋아요. 같이 있다 보면 진짜 정신 있는 사람은 진짜 속에 있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다 감춥니다. 그럼 치유가 힘들어요. 1대1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특징 정신 문제 사람들은 주간 스케줄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주간 스케줄 점검.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있느냐 빈 시간이 나옵니다. 거의 빈 시간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그 빈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빈 시간 일주일 스케줄 한번 딱 물어보고요. 그걸 체크를 다 해보는 겁니다. 그 빈 시간에 때로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가서 뭐냐 기도도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도 보여주고 같이 토요일 날 핵심도 가고 훈련도 같이 받고 함께 그 빈 시간에 뭐냐 그 빈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양육도 하고 그 빈 시간에 뭐냐 때로는 카톡 다락방도 하고 카톡으로 다락방도 하고 그 빈 시간에 전화 다락방도 하고 그 빈 시간을 보세요. 그런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딱 그 빈 시간에 또 정신문제 딱 와갖고 어떤 분은 딱 한 주간 좋았는데 그 빈 시간에 역사해버려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왜냐 회귀 본능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빈 시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문제 사람들은 이왕이면 비밀 보장. 이번 주 사역했던 것이 주일날 다 퍼져가지고요. 성도들 시선이요. 아이고 어떻게 젊은 사람이 다 아이고 또 그 할매들은요. 또 가갖고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힘들었구나. 아이고 야 이렇다니까 괜히 가갖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나가버립니다. 진짜 이 사람은 비밀 보장. 그래서 비공개 원칙입니다. 이 사람들 특히 여러분 정신인 사람은 더 예민해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진짜 오버한다니까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오버 액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즉시 결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혹시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했지만 이 시간에 좀 지루했다는 분들은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벌써 끝났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메시지 하는 중에 여러분 같이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책에 내게 응답이 오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베드로가요 그 생각 속에 순식간에 딱 사단이 역사하니까 예수님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즉시 결박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허용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두려움이 온다. 즉시 결박하세요. 어떤 염려가 올 때 여러분 즉시 결박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를 가야 됩니다. 자꾸 뭔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런 게 온다. 여러분 즉시 결박하지 않으면 오해를 또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고
내게 눈길도 안 주고 혼자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진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주의 종입니다. 누구 좋아하고 누구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있는 분들은 아 내가 정신병자구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즉시 결박하세요. 이런 걸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성도님 이때마다 즉시 결박. 목사님 내가요 한 주간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저 따라하세요. 그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즉시 결박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주는 따라도 주는 해가지고 따라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이 문제 염려를 주는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 즉시 결박할 수 있도록. 자, 이 이후에 또 이제 우리 또 헌금도 하고 또 김정원 목사님과 또 중요한 훈련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는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귀한 영혼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의식을 하면서 사역을 해주고 또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만 전달할 때에 그 복음이 답이고 길이고 약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그들에게 정말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속에 염려가 옵니까? 걱정이 옵니까? 즉시 결박할 수 있는 은혜 돌아가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